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한 이 당대 예언자는 우리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기록은요, 이 초대교회에서도 꽤 유명한, 정말 그 예수님 오실 때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예언자가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에 있는,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정도로 이렇게 침례 요한은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그 모습을 보고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시나이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이 속죄 사역, 하나님의 어린 양 된 세상 죄를 지고서 십자가에 죽을 예수님의 구속적 목적을 누구보다도 꿰뚫어 아는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요한이요, 이제 옥에 갇히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어떤 회의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분이 메시아가 맞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구원할,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회의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회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가정생활 할 때는 이제 회의가 더 많이 일어날 때가 많죠. 정말 이 남자가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 맞았었던가, 뭐 이런, 결혼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이제 회의가 많이 일어날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없으면 할렐루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회의가 있는데, 이런 이 회의가 일어날 때 요한은 솔직히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뭐 물어보면 뭐 맞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정말 오시라고 말씀하신 이스라엘을 구속할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할 때 예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라 하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너희들이 보고 듣는 것을 그냥 가서 그대로 얘기해 줘라. 그리고 맹인이 걸으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일어났던 이 주로 치유의 역사죠. 이런 치유의 역사에 대해서 너희가 증거를 하면 요한이 알아들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과거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숨기는 것이 좀 미덕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뭐 큰 역사가 일어나도 좀 겸손하게, 뭐 저는 별거 아니에요, 작은 일이에요, 이러면서 좀 이렇게 겸손하게, 뭐 굳이 너무 이렇게 떠벌리지 않고, 예수님 자신도 사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것이 미덕인데,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보고 들은 그대로 전해라. 놀라운 하나님의 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현장을 네가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칫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과시하는 것처럼, 뭐 내가 이처럼 대단하다, 놀라운 능력자다, 나처럼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역사 이래로 있었느냐, 유사 이래로 있었느냐 라고 하는 것처럼 좀 그런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그렇죠. 제가 한번 이렇게 의사들 이 종합병원에 다니는 의사분들 성경 공부 모임을 이렇게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사 때인데 좀 떨리더라고요. 그래도 또 의사면 좀 엘리트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뭐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뭐 얼마나 사실 이렇게 또 학식이 있고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좀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아프리카를 갔다 와가지고 그곳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이제 의사분들 이렇게 오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한번 틀어줬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놀라워하더라고요.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막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한 의사 선생님이 좀 이렇게 솔직하고 좀 뭔가 이렇게 남자다운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자기는 이제 신앙이 별로 좋지 않고 좀 신기하기도 하니까 신앙 좋은 장로교회에 다니는 자기 부인 되시는 집사님한테 그 보고 들은 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별로 이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고 또요 사랑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하다고 하는 분들 중에 정답이죠. 그런데 그 앞에 방언이니 은사니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말씀이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하다는 분들 중에 저는 말씀이 깊고 진짜 사랑이 충만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꼭 말씀도 얕고 사랑도 없는 사람이 말씀이 중요하고 성경도 안 읽어요. 기본기는 그냥 어디서 배운 거, 주워 들은 거 이거밖에 없어요. 자기가 이렇게 성경 읽고 깨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씀이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하고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 진짜 능력이 나타나고요, 성경 그대로 이런 예수님과 같은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서 이거보다는 말씀이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하다. 이러면 정말 100% 아멘, 뭐 7번 아멘 뭐 이런 건데 손 들고 아멘. 그런데 능력은 전혀 없고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 말씀이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들의 얘기가. 말씀이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하죠. 그죠? 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없고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 비판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그 의사분이 다음번에 성경 공부할 때 와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자기 와이프가 뭐 그런 거 뭐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죠. 네가 본 그대로 전해라. 못 걷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보고 들은 대로 얘기해라.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 유사 이래로 놀라운 이 역사를 나타내는 그 능력을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요한에게 좀 보여줘라. 초신자 때는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실은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성경의 예언, 그 예언이 비로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요한에게 가르쳐줘라. 요한도 예언을 했고 그 이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내용이,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해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예언되어 있는지 한번 궁금하시죠? 정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이 예언이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예언이 성경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나요?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 예언이 지금 너희들이 눈으로 목격하는 이 현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지 않냐. 지금 너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역사와 능력이 놀랍고 하나님의 역사죠.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증거할 만하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불쑥 찾아온 지금 이 현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 요한한테 얘기하면 요한이 알아들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35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6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회복할 메시아 왕국에 관한 그런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1절에는 광야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좀 궁극적인 종말,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어떤 사건을 예언하는 것 같은데요, 실은 이 종말에 일어날 메시아의 나라는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5절 6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바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는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궁극적으로 돌아갈 하나님 나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앉을 하나님 낙원이 분명 우리에게 그때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있지만요, 그 나라는 실제로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보고 믿는 사람들, 예수와 메시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요, 믿는 자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 선포되었고 경험하고 보고 듣도록 주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현재 있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있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61장에도 또 예언하고 있죠. 자, 61장 1절에 보니까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야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이 말씀 또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똑같이 선포하면서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 왜요? 이 약속의 주인이신 메시아께서 그 자리에 지금 그들과 동시대에 한순간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카이로스로서 메시아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된 겁니까? 너희 귀에 응한 것입니다.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언약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볼 때 더 기뻐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야, 막 치유가 진짜 일어나네, 막 대단하네, 귀신이 따라가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지금 천국 백성 된 것을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된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되는, 이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이거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것을 우리가 자칫이요, 그래 맞아, 현상적인 나타나는 거 너무 기뻐하고 좋아할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 기뻐해야 돼 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 50%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지금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된 역사가 뭐냐면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는 역사들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 돼서 그 나라를 선포하는 자가 된 것을 기뻐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굉장히 감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이제 예언이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많은 부분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주님이 말씀대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 부분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다가 오늘 바로 이런 말씀, 맹인이 보고 소경이 눈을 뜨고 또 앉은뱅이가 일어나 걷고 나병 환자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이 기적의 말씀도 예수님에게 이루어졌고 미리 예언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것이, 태어나고 자라고 걷고 기적을, 사역을 행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요. 그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기만 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기도 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역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 아멘으로 믿으실진데, 여러분도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응하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강력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은 가까워서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귀에 있고 우리 입에 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쁨으로 현 시대 동시성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 말씀은 100% 믿을 수 있는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사실 믿고서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살다 보면요,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냥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또 내일도 오늘 비슷할 거고, 그런 어떤 생각들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이 말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도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이 언약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삶은 정말 의미 있는 삶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고, 주의 약속,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성경을 펴놓고요, 하나님, 이 말씀도 저에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 말씀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 말씀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 이 말씀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 말씀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뻐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제가 예를 들었던 그분들처럼 되는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고 삶에 그냥 오해와 모해가 충만해요. 그냥 다 오해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크리스찬의 삶은. 그러면서 조금 뭔가가 나타날 것 같으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과 사랑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속을 까집어 놓으면 말씀도 안 읽고 사랑도 없는 이런 삶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또 날석에 얘기하면 지금은 뭐 별로 이렇게 유튜브도 한 10명 보고 막 이제 이러긴 하는데 나중에 또 많이 보고 이러면 또 이단이라고 그래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제 사실 일부러 뭐 별로 이렇게 막아놓고 별로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로 목소리도 설교도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죠? 유튜브에 요즘엔 좀 잘 들리나요? 안 들리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감사한데, 제가 깜짝 놀란 건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있다가 나간 이제 목사님 한 분은 막 유튜브가 몇 천 회씩 조회가 막 그렇게 되고 유명 인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어떤 게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정말 이 성경 그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이 삶을 여러분 늘 배고파하시고 늘 사모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이 성경을 펴놓고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역사도 있어야 되고 이런 일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 말씀도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도 받아야 되고 이삭의 축복도 받아야 되고요, 여러분 야곱의 축복도 받아야 되고 요셉의 축복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룻과 같은 그런 이방 여인이지만 보아스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사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은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여러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때로는 광야 40년과 같은 광야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찬송을 부르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걸어가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확실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살아계시고요,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가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걸어가는 자들을 주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여러분 우리 삶에 물론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늘 회개하고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장이었어요. 이것이 요한의 제자들이 목격한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들이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가면서 늘 그런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눈으로 나타나는데 왜 우리는 안 나타나냐, 이게 배고픔이었어요. 그래서 자주 갔어요. 아직 성지순례는 안 갔다 왔는데 아프리카는 갔어요. 왜냐하면 성지에서는 안 나타나거든요. 그게 아프리카는 나타나고. 비결이 뭐냐, 하여튼 뭐 참 지금까지도 신기하지만 여러분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 영을 따라 살아가면은 여러분 언약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
예수님이 함께 사는 사람들은, 초대교회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응하였고요. 지금은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체험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